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9절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다고 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20장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나 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숭신교회 치면은 그리스도의 자유 강론 3번 해놓은 있거든요. 4번째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4번째도 곧 할 겁니다만 그걸 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강론한 것인데, 근데 또 하기가 그래서 낮 예배 때 또 중요성을 생각을 해야겠는데, 그때가 벌써 뭐 한 17년, 20년 뭐 가까이 돼가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겠는데, 낮 예배 때 또 하기가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좀 그리스도의 자유 글 좀 보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자유, 자유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편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율법의 의무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의 자유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곤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를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요 항상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뭐 천당 가겠습니까? 우리가 청년 때 많이 듣던 얘기예요. 진짜 못 갈 것 같았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자유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고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또 믿어도 미신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칼빈 선생님은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간략하게 가르쳐줘도 그리스도의 자유는 꼭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본문 나와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적절한 본문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역시 관련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터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자리고 그 자리가 그래서 항상 당신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마을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산에서 말고 이 산이 어딜까요? 그리심산. 남북으로 나눠진 뒤에 북쪽에서는 자꾸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불안하게 느낀 나머지 북쪽에다 그리심산에다가 신전을 만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에 속했던 지역 사람들은 예배를 어디서 해요? 그리심산에서 하게 돼요. 하지만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하라고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신령은 뭐다, 진정은 뭐다 답을 내렸는데 그게 실수예요.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뭐를 답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다 끝났다. 폐지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씀이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어디 장소에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는 예배당 건물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이제 보십시오. 지금도 인구가 많이 감소하잖아요. 10년 후에 가보세요. 인구가 얼마나 감소하니. 학교도 다 문 닫는 판인데 교회는요. 문 닫는 교회 많이 생길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10년, 20년 지나가면. 근데 예배당을 지어요? 건물을 지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가. 사람이 있어야 예배당을 짓죠. 사람이 안 보이는데 예배당 지어봤자 뭐 합니까?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 소리가. 사람이 모이고 예배당 건물이 흐렸다. 더 수용 못하겠다. 그런 처지가 됐을 때 예배당을 지을 생각을 해야 되지요. 차지가 않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짓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을 성전으로. 예배당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갖기 시작한 것은 2세기 후반입니다. 1세기 시대, 서기 50년, 70년, 90년 이런 때도요. 교회가 예배당을 갖지 못했습니다. 2세기 초반, 중반에도 예배당을 갖지 못했어요. 건물을 가진 것은 2세기 말, 서기 170년, 180년, 190년 돼가면서 예배당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못 가졌습니다. 그럼 그전에 성도들은 믿음생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유력한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어요. 누구 집이 좀 크다. 그러면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핍박이 나면 프랑스의 개신교를 위그노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들에 가서 숲에 가서 숨어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발각되면은 잡혀가니까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옷도 곱게 입고 그 다음에 양산도 쓰고 먹을 것도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소풍 간 것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이랬어요. 그리고 예배드릴 때는 항상 높은 곳에서 망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격 때가 온다 그러면 예배드리다 말고 흩어지고 다 이렇게 했었어요. 예배당 없이 다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배당 건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해져 버려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네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다. 예배당 지었다. 이걸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거 목사가 니들한테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아무리 꾸며놓고 아무리 잘해도 이게 무슨 구약의 성전을 짓듯이 예배당 건물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가셨을 때 신령과 진정이 먼저 의미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장소는 이미 다 문제는 예루살렘에서만 다 끝나버린 문제예요. 그럼 신령과 진정이 무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신령과 진정의 말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성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해도 그렇게 번역이 돼요. 또 학자들도 다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는 성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번역이 되고, 하나는 말 그대로 신령과 진정성 이렇게 번역이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해도 되고, 예배하는 자가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왜 모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몸.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무형의 교회예요. 무형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무형의 교회는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지난 세대의 교회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고, 한국 사람이 됐든, 일본 사람이 됐든, 미국 사람이 됐든, 아프리카 사람이 됐든, 그 모두를 포괄해서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데, 무형의 교회는 참된 교회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교회죠. 그들은 다 한 몸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한 몸. 근데 교회의 하나됨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교회를 통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이 됐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형의 교회로서 비록 내가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임으로 우리는 우리가 한 지체다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칠까요?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과 몇 번 토론해 봤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르치면은 교인들이 너무 멋대로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전 들어봤어요. 여러분 받으실 유인물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에 제일 위에서부터 1, 2, 3번 밑에 하이픈 있죠? 거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방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내적 소원과 능력이 참 자유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개의치 않고 자유를 악을 가리거나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자유를 구실로 한 무엇이라? 그럼 방종이다. 방종은 무엇이다? 죄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 한두 번씩 했잖아요. 목사가 목회를 편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주의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면은 목사 말에 맹종을 다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은사주의로 가르치는 것. 목사한테는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조국 교인들에게 없는 신통력, 무슨 투지를 했다 이런 거,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은 목회는 참 편합니다. 왕같이. 근데 그렇게 가르쳐 버리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항상 속박돼 있어요.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가 좀 익히시고 우리 카페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3편 올렸거든요. 4번, 4번까지예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아직 못 올렸습니다. 1, 2, 3번을 좀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그리스도의 자유가 뭔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1페이지로 돌아가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부여하신 본래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후에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못해요.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그 선을 행하는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죄 아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시고 성령이 부여하신 자유가 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는 단지 외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죄로 인한 무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곧 선을 행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있는 자유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당연히 좋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부담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 따라 살잖아요. 그 말씀이 좋아지고 그 말씀에 관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뭔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들, 그런 뜻이에요. 종들. 지금은 크리스찬 멋있게 들리죠. 근데 본래 이 말은요, 어디서 유래를 하게 되냐면은 시저의 종들, 로마 황제의 종들, 그 말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런 의미가 문자적으로도 새겨져 버렸죠. 따라서 우리는 죄로부터는 자유인이 됐어요. 그것만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페이지예요. 1번. 율법의 의무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수단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야 됐죠. 우리는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썼어도 대답을 조금 해야 제가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지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지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규범으로서 지키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어떤 죄는요, 회개도 못하고 죽는다고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쳤든지 깜빡했든지, 그래서 죄도 지으면은요, 회개하는 것도 늦추면 좋지 않아요. 그때그때 회개하는 게 좋아요. 저는 길 가다가도 회개합니다. 꼭 예배당에 무릎 꿇고 앉아서 뭐 회개 안 하고 길 가다가도 회개 생각나고, 그때그때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죄는 우리가 회개를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지요. 왜 받습니까? 그런 율법의 요구를 이미 누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은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규범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겁니다. 지난주에. 율법에는 구속요소 3가지가 있었죠. 도덕법이 있었고, 또 의식법이 있었고, 또요, 시민법이 있었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영상으로 다 강의한 겁니다. 이 3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의식법이나 또 시민법은 다 폐지됐다고 했었죠. 여전히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강론을 공적인 강론으로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율법 강론하셨어요. 산상부원을 통해서. 정리하면 우리는 율법의 의무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의 요구사항은 누가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율법의 의무로부터의 자유고, 두 번째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지배.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랬죠. 불순종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떠나죠.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제가 우스갯말 비슷하게 해서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만날까 무섭습니까? 귀신 만날까 봐 무섭습니까? 제가 묻잖아요. 사람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귀신 만날까 봐 무서워한다 그랬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동안에 이 초석이나 이런 이단들이 죽은 누구의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암이 되기도 하고 뭐도 병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막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문제는 한국의 교회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그 허무맹랑한 소리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됐으므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다 물러서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배하는 분은 누구세요?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들, 죄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죄 때문에 오는 것들이나 미래의 것들, 사망이라든지 이런 세력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니지요. 병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아니지요. 병이 걸려요.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결과들, 미래 것들이 우리한테 세력을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역경도 그렇고 환난도 그렇고 사망이나 무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삼 번을 보세요. 여기서도 사망을 얘기하는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마지막인 사망 자체가 해방이 된다. 그랬죠?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 죄의 결과로 죽질 않아요. 예수 안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말하죠. 죽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것이 없지만은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한테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이지만 죽음을 너무 두렵게만 여기면 안 됩니다. 두려운 면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어떤 것이든지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어떤 면은 두려운 면이 있잖아요. 근데 두렵다고 해서 두려운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 있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두렵지만 죽음을 통해서 축계로 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우리는 죽음을 기쁘게도 맞이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죽음은 두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렵게만 여겨선 안 됩니다. 너무 두려운 면만 쳐다보고 생각하니까 너무 못 받아들여요. 그게 안타까워요. 오래 사시다가 편안히 잘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안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천국 가서 더 평안을 누리고 더 영광을 누려야 되지요. 근데 나이가 90이 넘고 몸도 보니까 그 중환병 걸렸는데 안 죽으려고만 하면 되겠어요? 전 그런 점에서 볼 때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투병 생활도 그래요. 투병 생활도 우리가 투병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병원 치료도 받고 해봐야죠. 그러나 할 만큼 해봤으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살겠다.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남만큼 영광을 누리지 못했어도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왔을 때는 기쁘게 내가 한평생 잘 살다 갑니다 하고 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죽음 준비사라는 직업도 있답니다. 죽음 준비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죽음을 두렵게만 여기니까 죽음을 준비하도록, 잘 준비하도록 정서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직업도 다 있다 그러네요. 너무 사람들이 죽음을 못 맞이하냐 그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방종과 혼동해선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심의 자유와 속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속박의 문제. 양심을 주관하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의 교훈들과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해방해 주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예배를 촉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고안해낸 것을 가지고 그거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허락하지 않은 것은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고안해낸 것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게 이제 교회마다 전통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 이렇게 태극기도 다 꼽아놓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교회도 많았어요. 장로님 그랬죠. 태극기도 꼽아놓은 이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호국 불교 같은 호국 기독교, 이렇게 돼가는 경향이 있어요. 실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 지금은 아니에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하는 것들, 동방요배. 예배 전에 그랬답니다. 예배 전에 누구 담당 집사가 전체 길이 다 일어서가지고 동방요배 그러면 동쪽을 딱 바라보고 전부 절했답니다. 일본은 황궁 쪽을 바라보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예배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죠.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 그런 것들이 예배나 되는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자꾸 속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맹신, 맹종을 요구해도 안 됩니다. 제가 늘 경계하잖아요. 맹신, 무지한 믿음, 무식한 경건, 경계하잖아요. 모르고 믿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맹신. 미신하고도 통해, 그런 거거든요.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경우인데, 조금 설명을 드린 것이죠. 특정한 물질을 전적으로 끊으라고 요구하는 금령들. 자,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이 커피를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독교인이 커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근데 몰몬교도는요, 기독교인은 몰몬교는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 왜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런 것,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을 금지시키는 것.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처럼 성경에 금하지 않는 것을 금함으로 지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양심의 자유를 파괴한다는 것. 다루기가 쉽지가 않지만 술도 마찬가지지요. 술이 죄입니까? 술 자체가 죄예요? 술에 취하지 말아야지 술 자체가 죄가 아니죠. 술 자체가 죄일 것 같으면 우리가 성찬식 때에 포도주를 쓰면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포도주를 안 해. 우리 교회는 포도 주스를 해. 또 이런 자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포도주를 중탕해가지고 알코올은 다 날려버리고 그거 가지고 순수한 포도 즙 가지고 성찬식 그걸 자랑이라고 늘어나요. 그것은 뭐예요? 신학적인 무지입니다. 무지. 예, 무식한 소리예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어떤 교회는 성찬식 때 포도주 이렇게 말 안 하고 포도즙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를 보세요. 보면은 포도주지 포도즙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을 취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만약 그 자체로 더 죄를 여기는 건 뭐와 똑같을까요? 돈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돈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지요. 맞아요? 죄 같으면 왜 봅니까? 벌지 말아야죠. 헌금은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제가 이번에 설교집을 낸 것을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욥기를 설명하다가 조금 들어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오히려 잠언에 해당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장로교나 개혁파 교회들은 조금 부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또 재물, 부를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게 왜 부정적인가? 그게 죄인가?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제가 딱 증명했어요. 하여튼 어떤 분이 글을 써놨더라고, 올려놨더라고, 댓글을. 어떤 책을 보고 항상 돈과 관련해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 글을 보고 난 다음에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만큼 뭐예요? 한국 교인들은 부자는 되고 싶으면서 부자가 되면은 꼭 죄 짓는 것 같아. 잘못된 생각이지요. 부를 어떻게 쌓느냐가 중요하고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따라서 성경이 죄라고 금하지 않은 것을 죄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경우들. 그런 것이 있어요. 곧 하나님 말씀, 곧 성경 외에 부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성경에 하나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는 저는 자발적으로 고난 주간에는 금식도 좀 하면서 묵상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렇게는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는 고난 주간 특히 금요일은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금식 안 하면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어떤 규칙들을 덧붙여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나 되는 것처럼 가르친 것이죠. 그런 것이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우리 꿈이지요. 밤에 꿈이라는 거예요. 꿈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것이 표준이 될 수 있어요? 통일성 가져올 수 있어요? 없지요. 선지자들이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도요, 그들의 계시는 항상 어디에 기초하냐면 율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달라요. 성경 구약이 전체적으로 왜 통일성이 있는가? 모든 선지자들이 율법을 바탕으로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텍스트가 같으니까 콘텍스트가 전부 다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마다 다 달리 가질 수 있는, 꿀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회가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신앙이 표준이 없어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게 되고 파괴할 수 있죠. 이런 건 어디가 많으냐면은 가톨릭 교회가 좀 많은 편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성모 승천 기념일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성모 승천 기념일이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유럽의 가톨릭 국가 가면은 다 공휴일입니다. 쉬는 날,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모가 승천했다는 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그런 게 있냐? 여러분 봤습니까? 못 보셨죠? 없어요. 근데 그들의 성경과 우리 성경이 다르지요. 그들은 우리보다 성경이 더 많아요. 외경이 더해지죠. 본래 위경과 외경이 갈라져 있는데 지금 다 외경이란 말로 통일해서 씁니다. 외경이 있어요. 근데 외경에도 없어요. 그건 뭐냐? 옛날부터 누군가가 말을 덧붙여서 만들어진 전설이에요. 전설. 전설 따라 섬쳐집니다. 그거를 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문 전설도, 문서화되지 않은 전설도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볼티모어 회의에서. 그러니까 가톨릭계 교인들은 성모가 진짜로 승천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가톨릭 교회가 너무 성모를 추앙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만은 성모 마리아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본받아 있었을 사람이에요. 다만 승천하지 않았고 그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 뿐이에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덧붙임으로 인해서 양심의 자유를 파괴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런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서 평생토록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두려움이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두려움만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포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공포스러운 거예요, 공포. 왜? 지옥 갈까봐. 교회를 다녀도 지옥을 가는 판이니까. 연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카페나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자유 3편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사님이 확진되면서 우리가 녹화가 중단이 돼가지고 그 4번째 것을 못 올렸습니다. 곧 하면은 곧 만들면은 4번째 편도 올릴 겁니다. 그 4가지를 같이 한번 꼭 듣고 배운다면은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게 흔들려 버리면 믿음 말고 뭔가가 또 필요해.
열심히 필요하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하든 헌금이 필요하든 뭐 봉사를 많이 필요한 꼭 머리 덧붙이게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확신을 갖는 거. 확신을 어떻게 갖는다고 했습니까? 이제 기도만 많이 하면 됩니까?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가 보면서 본인이 익혀야 되죠. 그 증거가 쌓여야 돼요. 증거가 쌓이는 것만큼 증명이 분명해 버리지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우리 공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도 똑같아요. 그래 확신이 생기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포기하면 더 좋고 포기 안 한다고 해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자유와 관련돼서 나머지는 우리가 뭐 양보해도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양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형제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에요. 꼭 찾아보시고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